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속빈경건, 속빈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정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예전에는 이 옥꽃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옥꽃이. 아닌가요? 우리 동네에서만 썼던 말인가 봅니다. 예. 자, 이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 옥꽃이가. 근데 이 강정, 하여튼 뭔지 아실 겁니다. 이 강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이제 찹쌀을 가지고 이제 먼저 기름에 튀기고, 그 다음에 이제 튀긴 그 찹쌀을 이렇게 조청 이런 걸로 이제 뭉쳐서 이제 만들기도 하는, 자, 이 강정인데, 만드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먹어보고 싶은데. 자, 근데 이 강정, 이 한 입에 탁 깨물어 먹으면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랄까요? 그렇죠. 속이 비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속이 꽉 찼으려니 생각하고 딱 한 입 물면은 그냥 이빨과 이빨이 그냥 금방 팍 닿아버리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정에 대한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빈 강정이다, 이런 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뭔가 아주 대단해 보이고 겉이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이 뚜껑을 열고 나면 별거 없는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이르기를 이제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경건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서 이 관계가 우리 이웃들에게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이게 우리의 온전한 참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강정만 속빈 강정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도 속빈 경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폼나고 있어 보이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을 까보면 별로 경건하지 않은, 그냥 겉모양만 경건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속빈 경건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이제 6월 28일부터 한 달간 이제 어떤 날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월드컵 기간은 아니고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냐면 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라마단,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라마단은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한 달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달 내내 안 먹는 건 아니고 해가 떠 있을 때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녁 시간에 아주 식당이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낮 동안에는 식당들이 전혀 문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아시죠? 햄버거 이제 많이 파는 이 맥도날드도,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은 낮 시간에 대놓고 문을 열지는 못하고 이제 커튼을 다 치고 먹을 뿐만 알아서 와서 먹으시라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국가라도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이슬람교인이 아닌 사람도 대놓고 낮에 길에서 먹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기간이 이제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지난주에 기독신문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이 이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기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읽었습니다. 자,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과
테러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직도 7월 27일까지가 이 라마단 기간인데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참 아주 지금 불안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이 기사들 가운데 보니까요, 이슬람 국가인 아프리카의 수단이 있는데요. 이 수단에서 어떤 한 여인이 기독교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임신 중인데 이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이 여인에게 채찍으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이제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 이제 뱃속에 아직 태아가 있고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수단에 압력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기는 풀어줬지만 지금도 역시 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고 거의 뭐 집에 구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참 이 이슬람 아주 우리 기독교의 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를 향한 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진짜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적이 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뭐 뉴스, 신문 이런 데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또 아주 흉악한 범죄, 이런 사건들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연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눈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딱 터졌는데 뭐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더라, 아니면 장로라더라, 심지어는 그 사람 목사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이제는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뉴스가 너무나도 자주 많이 이제 그런 뉴스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혹은 뭐 이렇게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로 그 말을 가지고 또 참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세월호 사건과 이제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이런 경우들을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 가운데 한기총의 부회장인 어떤 한 목사님 이제 했던 이야기를 신문에 이제 적힌 표현 그대로 이제 옮겨보자면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불국사나 설악산으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런 뉴스를 이제 막 들을 때에 저는 정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르는지, 참 그분이 나와 같은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언론에 막 이제 이야기 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내부의 적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적. 기독교를 위축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게 바로 내부의 적이 진짜 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할 수가 있을까? 제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아마도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분들은 속빈 경건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속빈 경건의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오늘날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러한 속빈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대표 주자는 누구냐면 단연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우연히 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옆 사람 들으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죠. 자, 이거 뭐 잘난 체 하려면 그냥 자기 혼자 잘난 체 하고 또 말 것이지, 또 옆에 와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또 뭐 데리고 들어가갖고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속빈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모든 것에 어김이 없도록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거기다가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수입이 생기면 수입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잘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 저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하나님 대단하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그 기도가 받은 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의 기도,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토록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본인의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모양뿐인 속빈 경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적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요.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여러 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는 아주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핏 그들을 봐서는 실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주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겉모양은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경건함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자, 이 말씀이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의 능력도 역시 원할 것 같은데 이걸 부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아이들이 놀 때에 목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메고 노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왜 보자기를 맸을까요? 예.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 슈퍼맨 놀이를 하느라고 목에다 이제 보자기를 메고 슈퍼맨 망토처럼 하고 슈퍼맨 하고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슈퍼맨 망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반드시 하는 게 조금 이제 높은 데 올라와서 뛰어내리고, 한때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애가 2층 3층 되는 데서 망토 메고 뛰어내려갖고 뉴스에 나오는 일도 종종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슈퍼맨의 그 모습, 이 망토맨 모습을 따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슈퍼맨처럼 나도 날고 싶으니까, 슈퍼맨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 망토를, 보자기를 딱 목에다 메고 뛰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어떤 모양을 내가 따라한다면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 내가 따라하고 있는 그 모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게 마련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부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 이유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월드컵이 다 끝나가죠. 이제 결승전만 남았는데, 자, 어디 나라가 올라간지 아십니까? 결승전에? 예, 그렇죠.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그렇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독일과 메시의 싸움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고, 지금 뭐 세계 축구 선수들 가운데 최고 그러면 아마 이 메시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메시 워낙 이 대단하고 잘하는 선수니까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팬들 가운데 나는 메시를 너무 좋아해. 나는 메시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녀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유니폼을 이제 늘 입고 다니고, 축구화도 꼭 메시가 신고 있는 바로 그 축구화, 그거를 구해갖고 이제 똑같은 이제 모양 메이커의 신발을 구해서 신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헤어스타일도 메시 모양으로 이제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그 사람 멀리서 한 50m 밖에서 보면 누구 같이 보이겠습니까? 메시 같이 보이겠죠. 가까이서 보면 물론 아니지만 멀리서 보면 모양이 메시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똑같이 입고 똑같은 축구화를 신었다고 그 사람도 축구를 메시만큼 할 수 있을까요? 옷 입고 축구화만 신어서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 다 메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와 같은 축구 실력을 가지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꾸준한,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그렇게 해도 그 정도 못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열심히 그 노력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메시와 같은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메시가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었겠죠. 물론 재능은 있지만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빼고 그냥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축구화만 신고, 그리고 똑같은 헤어스타일만 하고 다니면서 나 메시랑 똑같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동네 조기축구회에 축구를 했더니 너무나도 못하고 헛발질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게 속빈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모양, 겉모양, 그냥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냥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까지는 흉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순종하기도 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드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 3장 말씀해 보니까 2절부터 보시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이런 것들이 곧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 받아야 되겠는데 여전히 돈도 계속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적당히 들을 건 듣고 또 무시할 건 무시해 가면서 살아야겠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다 끊지는 못하겠고 적당히 유지하면서 적당히 누리면서 할 건 하고 그냥 조금 심한 거는 좀 이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얼굴도 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속빈 경건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물들라, 아예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이제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말로만, 아니면 입으로만,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속빈 강정 같은 이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꽉 차 있는 바로 그러한 걸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최고의 걸작품들은 이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꽉 차 있는 경건의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고되어도 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갈 때에 우리의 속이 꽉 차고 알맹이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삶과 열매를 제대로 보여주는 참 경건의 알맹이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